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청하여 듣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여 아멘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많은 생각들 졸음 잡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 감추어 주시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직 현수막이 달려있죠. 현수막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강림 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하는데요, 교회는 두 가지를 지킵니다. 하나는 절기이고 하나는 기념주일입니다. 기념주일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청년 주일 이런 식으로 교회가 임의로 특정하게 정해서 지키는 주일을 기념주일이라고 하고요, 절기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이전부터 오랜 교회 역사 가운데서 지켜온 명절을 의미합니다. 더 따지면 사순절, 대림절, 대강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절기를 따질 수가 있는데요, 성령 강림 주일은 엄연히 따지자면 절기에 더 가깝습니다. 교회가 최근에 임의로 정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랜 교회 역사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 성탄절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잘 지키고 있지는 못하지만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오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이 오후 시간에는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이 어디로 임하는지,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피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이 어디로 임하는가, 주소, 어드레스, 이 주소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디로 임할까요?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첫 번째 예배의 자리로 임합니다. 성령 충만은 곧 예배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도행전 2장을 소위 성령장이라고 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있을 때 임하셨습니다. 무엇이요?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그 한 자리에서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여 각각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였던 무리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성령 충만해진 그들이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무엇을 외쳤을까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증거했지요. 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형제들이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에 믿는 자들의 숫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5,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성령장, 이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이 이렇게 마무리 지어지는데, 2장 마지막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2장이 이렇게 끝을 맺는데,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성전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트 쳤을까요? 아니죠. 다 같이 모여서 골프 쳤을까요? 아니죠. 다 함께 모여서 그 모인 자리가 어디라고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날마다 떡을 떼며 음식을 먹으며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뭐하러 모였습니까?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예배가 성령 충만이 임하는 주소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요, 성령이 충만한 성령 충만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곧 예배의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하는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을 때 모였던 이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렸고요,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주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가? 어디서 성령 충만을 얻을 수 있는가? 어디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읽은 본문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직후에 바로 19절에 보면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이 19절이 묘사하는 광경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광경을 우리말 두 글자로 표현해 보십시오. 무슨 답이 나옵니까?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 그 옛날 선지자가 묵도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립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서로 천사들이 서로 창화하여 외치며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주 곧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러지고 거꾸러지면서 화로다 나여 나만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하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입술을 주의 숯불로 정결케 하심으로 그가 다시 한번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사야의 소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자체가,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 천사들의 모습들, 서로 창하에 외치는 것과 같은 거룩한 주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에 비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이 모습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던 모습입니다. 오늘로 치면 주일 예배가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디 외딴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40일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해야만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있는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면 바로 지금 이 자리가 성령 충만이 임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일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심을 깨닫는 뜨거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금요 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려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느껴지고 그 임재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게 밝혀주십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나에게 주시는 필요 적절한 레마의 말씀들이 물붓듯이 부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앞에선 설교자가 내가 듣고 싶은 말 혹은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해서가 아니고요, 혹은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곡조 멜로디가 좋아서 그 멜로디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미 내주하셔서 임재하시고 나로 하여금 조금씩 부풀어 오르듯이 충만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의 시작은 바로 예배입니다. 성령 충만의 근원은 예배입니다. 성령 충만의 근원이자 출발지가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의 자림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는 주소지 첫 번째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합 제한이 걸려 있고 종교 집회도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상이 아니라 비상의 상태로 지금 모이고 있는데 예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에 더욱 힘쓰고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갈구해야 합니다. 강구해야 합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절대적으로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 앞에서 생존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남을 것인가? 서바이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하면 서바이벌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리바이벌을 주십니다. 리바이벌은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황무하고 적막한 이 땅이 서바이벌을 논하는 사람들의 고민으로 자득차기보다 리바이벌, 부흥을 기대하는 주의 성령의 충만케 하신 은혜로 우리도 그렇게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목숨처럼 사수하며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갈 때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모든 부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하는 두 번째 주소는 어디일까요? 어디로 성령 충만이 임합니까? 두 번째는 일상생활의 자리입니다. 일상생활의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어디로 임하는가? 첫 번째가 예배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좀 더 확장된 범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임합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입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는 두 번째 주소는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출발지이자 시작, 성령 충만의 근원이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한 로마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이 구원은 어떤 것이며 무엇으로 인해 주어졌는지를 설파하고 강론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적용하면서 12장이 시작되고 있는데 12장의 첫 마디가 무엇인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게 되었고,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여기 말하는 이 몸을 드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살코마이라고 하는데, 이 뼈가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육체, 이것을 뼈가죽을 각을 뜨고 살을 발라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육체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자기 인생 말미에 자기가 아들처럼 여기고 사랑하던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디모데 후서에 보면 자기의 삶을 비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비유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이제 기약이 가까웠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제는 모든 것을 다 부어드리는 제사, 마지막 기름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서 태워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땀과 수고와 모든 헌신과 피를 한 방울도, 마지막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어 바쳤다는 자기의 삶을 드러노라 회고하면서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하고 당부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또 마땅히 또 당연히 주어진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만 드리는 예배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평소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평소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예배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 평소에도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다면 그 성령 충만한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 22절부터 보면 소위 가정윤리라고 요약하는 혹은 가온표라고 요약하는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자들이 설교를 많이 하고요, 불과 2주 3주 전에도 우리 오전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만,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전후 문맥을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말씀하고 난 직후에 바로 이런 가정 윤리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22절부터 보면 눈으로 보십시오.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전후 문맥을 살필 때에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하고 그 성령 충만의 결과가 이렇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아내가 되어라, 성령 충만한 남편이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6장에도 보면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무슨 뜻일까요?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라,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또 6장 5절에 종들아, 6장 9절에 상전들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종이요 성령 충만한 상전이 되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상전 노예 계급이 따로 없으니까 조금 바꿔본다면 직급이나 신분의 고저 여하를 막론하고 사업가들아 혹은 근로자들아, 노동자들아 혹은 고용주들아, 고용인들아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교회로 바꿔본다면 장로들아, 성도들아, 목사들아, 부교육자들아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충만하라고요. 우리 삶에 있는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도 임합니다. 아니, 임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어디 외딴 산속 기도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며칠씩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만 부르짖어야 되만 부르짖을 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평소 생활 가운데서 이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평소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5장에 보면 핵심 구절들이 존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령 충만하라고 이 땅을 살아갈 지혜와 성령 충만을 언급하고 당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일진데 빛의 자녀로 사는 게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 내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 붙들 때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옷 입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성령 충만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집에서는 남편이요, 혹은 아내요, 혹은 부모로서, 혹은 일터에서는 직원으로, 혹은 사장으로, 혹은 사업가로,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로, 혹은 배우는 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 위에 성령 충만이 더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 시간에 성경에 밑줄 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서 삶에 밑줄 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성령 충만할 때요. 성령 충만한 남편이 되고, 성령 충만한 아내가 되고,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고,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는 것, 또 학교나 직장에서 성령 충만한 교사가 되고, 성령 충만한 학생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장님, 성령 충만한 직원들이 되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서로 간에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배려할 줄 알고 행동이나 마음가짐에 있어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교만하지 않고, 사람 앞에 허세 떨지 않고, 아랫사람을 하대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윗사람을 깍듯이 공경하고, 그렇게 메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이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도 항상 성령 충만한 일상생활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지막 셋째입니다. 벌써 마지막이 다가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하는 주소 세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디로 임할까요? 셋째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섬김의 자리.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하는 세 번째 주소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첫 번째가 예배요, 둘째가 일상생활이라면 셋째는 우리가 섬기는 봉사의 자리로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은 섬기는 자리로 임하는 것,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섬기는 자에게 임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따르자면 피차 복종하는 것에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복종의 충만입니다. 20절과 21절을 다시 보십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함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이 21절의 말씀은 22절부터 나오는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한 선언적인 요약입니다. 가정윤리에 대한 어떤 선언하고 있는 요약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존대하라. 서로 존중하라. 복종하며 섬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서로를 섬기는 사람이요, 서로에게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을 진실하게 섬기는 아내가 성령 충만한 아내이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편이 성령 충만한 남편이며, 예를 다해 순종하며 공경하는 자녀가 성령 충만한 자녀요, 상전에게 진심으로 순종하는 종이 성령 충만한 종이요, 아랫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상전이 성령 충만한 상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하는 세 번째 주소는 바로 섬김의 자리요, 복종의 자리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섬김의 충만이고 복종의 충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으시고 능력으로 그 모든 공생의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3년의 기간,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 시작이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게 그 마귀가 원해서 마귀를 예수님을 막 이렇게 이끌고 광야로 몰아간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마귀에겐 주도권이 없어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일어난 일이 이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인데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귀가 원해서 예수님을 끌고 광야로 억지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자기에게 오심을 보시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그 첫 시작은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자기에게 충만히 내려오시고 거하신 것. 그 성령이 광야로 예수님을 내몰고 예수님이 그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 1장만 아니라 마태복음 3장에도 또 누가복음 4장에도 그대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사역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첫 사역이 중요한데 그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셨던 공생의 기간, 이 짧은 기간, 이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섬김으로 충만한 삶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뱅이를 걷게 하고, 혹은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병든 자, 아픈 자, 다친 자, 각종 피 흘리는 모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또 무지했던 많은 사람들, 먹고 살기 바빠서 생각 없이 진리를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교훈하시고, 그 무리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면서 그들이 기진할까 배불리 먹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비전을 보게 하시고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섬김입니다. 친히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도 섬김의 모습이었고, 마침내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사 달리셨던 그 골고다 언덕의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섬김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김의 절정이요 복종의 클라이막스,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던 복종의 충만이 바로 십자가요, 섬김의 충만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이 사랑의 헌신도 결국은 성령 충만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섬김의 자리에 더욱더 강력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자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니까 이런저런 생각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 한 예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의 과부들이 이 구제 문제로 이런저런 덕스럽지 못한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일꾼을 세우기로 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봉사할 사람을 세우면서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운 사람이 집사, 예루살렘 교회 처음으로 공동의회를, 중직자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운 사람이 7 집사였는데, 제가 신학교 갈 때 이 7 집사를 다 모조리 외워버렸습니다. 스빌분이, 디바니 이렇게 앞글자를 다 외웠었는데,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라는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이 7사람을 세우는데 세우는 기준을 보면요, 성령 충만입니다. 6장 3절,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말씀하는데요. 어떤 사람을 세웠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의 집사로 세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도 이 조건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덕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섬김의 자리로 임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후임 목사님도 모셔야 되고, 또 교회를 섬길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중직자도 세워야 되고,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전제 조건, 중요한 자격 요건이 무엇입니까?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가슴이 뜨거운 사람, 깊은 영성을 가지는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물론 다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준 가운데 또한 하나가 이것입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또 언제든지 그 성령 충만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 성령이 붙드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만 아니고요,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성령 충만함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결과이고, 이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섬기면 그것은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면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다만 깊이 있을 뿐입니다. 성령 충만의 주소가 어디인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 두 번째는 일상생활의 자리, 세 번째는 섬김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이 우리의 일상생활로 이어져서 우리 평소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 많은 사람들에게 연결되어서 서로를 향한 겸손한 배려와 사랑으로 가득한 삶,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날로 확장되고 증거되는 삶을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와 모든 헌신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멘.